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주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을 행할 힘을 공급받고, 또한 우리는 지난 주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는 목적 없이 기도하지 않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그냥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차이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것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근데 진짜 근본적인, 진짜 근원적인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교제하는 기도를 더 많이 드리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사정을 나눌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어떡하죠? 하고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과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나아가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그들을 만나고 사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많이 또한 알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왜곡되어 있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차를 타고 갈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생각나거든 그분과 교제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특권. 죄인들에겐 그 특권이 없거든요. 누구에게만 그 특권이 있죠?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이죠. 우리가 정말로 대통령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 업체에 정말로 우리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의 직장에 어떤 높으신 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도움을 요청해야 될 만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이 창구를 열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 특권에 대하여 우리는 영광스럽게 그것을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갈 때 영광이자 특권이자 그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순간임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억이 되고 우리의 삶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모든 순간순간 함께 했던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 남는 몇몇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고 그와 함께 어디를 갔고 그와 함께 무엇을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잊혀지지 않는 그와 같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날수가 지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그때를 떠올리면 행복했고 아름다웠고 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그와 같은 시점들, 그것들이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제를 나눌 때 그와 같은 만남 속에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에 그것들이 기록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투자이죠. 여러분,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투자로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투자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가장 높은 효율을 내는,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그와 같은 수단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까?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기도하면 뭐가 바뀔까? 기도하면 내 통장이, 아니면 내 일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뭐 진급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달라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보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빈도수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증가와 올라감과 승진과 전진하고 차지하고 확장해가는 것은 바로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더 그분을 누릴 때,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때 이것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은 그와 같이 사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 가는 거죠. 그 사람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형통한 것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나처럼 나는 진짜 고군분투하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은혜를 묻고 또한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묻어 있어 그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의 유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구원을 받는 게 어렵나요? 쉽나요?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그렇죠?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 위해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분의 은혜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든가요? 힘들던가요? 아니면 너무 쉽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 넘치던가요? 그래야 되죠. 그래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그렇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토록 고단한 일이 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큰 구원을 하나님이 거저주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뭘 하신다?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기는 너무 쉽지만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작정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을 받는 것도 너무 쉽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도 쉽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은 거저 얻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뭐 하고 해서 우리가 뭐 기도를 뭐 40일간 뭐 우리가 그렇게 빡세게 뭐 작정 기도를 하고 뭐 일주일간 금식하고 막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막 애쓰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건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고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삶이
너무나 고단해요.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지 않은 채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삶이에요. 구원을 받기 쉽게 하셨지만 삶을 사는 건 어렵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삶은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해야 돼요. 어떻게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아버지 안에 살기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 삶은 쉬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래요. 내게로 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래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를 메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멍에는 너무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길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는 승리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우리의 삶이 전환되고 바뀌어진 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졌고 우리는 변화됐고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등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흔적을 지니고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로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내가 간직하는 것이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단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단초,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여러분,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죠. 아버지 집 유산 달라고. 아버지 제게 줄 분깃 미리 떼주세요 하고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제 다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셔요? 생각해 보면 볼수록 아버지는 부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어떻게 하기로?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로 가서 그 아버지를 만날 때에 비로소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교제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지. 아, 내가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우리의 덧입혀주는 옷을 입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락지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권세를 위임받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면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를 안다니까요. 아버지과 교제를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이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아버지와 나는, 예수님은 항상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인식 가지셨다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분과 우리가 연합할 때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구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교제할 때, 누릴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고 하나님 앞에 안 주시면 가만 안 둔다고, 하나님 안 주시면 나 삐진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등 떨어져 등 멀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찾아가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가게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은 그 자녀들과 정말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분이 어떤 분이셔요?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머니설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여러분, 남편에게 얼마나 많이 속으셨나요? 여러분, 아내에게 얼마나 많이 속으셨나요? 하늘에 뭐 해와 달과 별도 우리 김대현 지사님이 그러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약속 못 지키잖아요. 우리는 그렇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언제나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예원아, 이리 와.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친근히 부르시며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우리를,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리로 오라 주님 부르시는 거죠.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활기차고 그리고 지속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간헐적으로 그냥 몇 번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교제를 누릴 수 없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풍성하고 활기차고 활발하게 우리가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교제를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그분 더 만나기를 원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는 그분과 더 많은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그분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왜요?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허투루 우리를 보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앞에 가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셔요. 아버지께 가면 항상 좋은 것을 주셔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주셔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주셔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효과적인 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뭘 원하셨냐? 예수님께 뭘 부탁했냐? 뭘 가르쳐달라고 했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다른 거죠. 그들도 기도 안 했나요? 그들 기도했죠. 아버지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들은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달라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일반적인 우리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기도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항상 기도하지만 그분도 기도하시는데 그분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다른 거죠. 그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분이 기도하면 그분은 힘을 얻어 그 고단한 삶 가운데도 그 많은 사람들에 치여서 이리저리 전도하러 다니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분이 얼마나 바쁘게 사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그렇게 찾기 원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만 나가면 새 힘을 얻어 그분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그분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기도하고 그분도 기도하지만 나도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분의 기도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럼 기도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있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생기 있게 만드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언제 생기 갖고, 여러분이 언제 힘이 있고, 여러분들 언제 그 힘이 충만한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예수님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더 활기가 있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삶에 뭐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복을 흘려 넘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흘러가요? 흘러 넘쳐야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 복을 받은 것을 흘러 넘치게 하여서 이 복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들 남편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제하러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몇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응답이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냐? 의인임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달라고 할 때 믿음이 없어요. 네, 담대함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기도하면 한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한 주일 삶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좀 멋쩍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힘이 또한 그 기도하는데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의인으로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꺼리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냐? 의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의인으로 가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비록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의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 꺼리낌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주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주세요. 얻으러 가는 거예요. 얻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쓰고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기다리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받으러 가는 거예요.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만족시켜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어느 때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생기느냐? 여러분과 제가 의인임을 인식할 때. 그 의인임을 인식하는 것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실 때 나를 의롭게 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여러분 의인이,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면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냥 조건 없이 주십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나요?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떨 때는 부끄럽지 않나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그래 나는 너 의인이라고 불렀어.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았고 나는 너의 죄를 등 뒤로 넘겨서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너는 예수의 피로 내가 거듭났고 너를 새롭게 하였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의인됨을 내가 인식할 때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구속할 수 없는 거예요. 의인임을 인식할 때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름으로?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인식해야 될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정말로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걸 더 많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차이가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죠. 그게 달라요. 믿음이라는 게 그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걸어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데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걷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그것만 보고 걷는 거죠. 오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 걷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걷는다? 믿음으로 보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세계를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뭘 보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이미 이루어지고 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고 창대하게 될 만한 그와 같은 것이 자신의 삶에 없어요. 자식도 없죠. 이뤄놓은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죠. 믿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룬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갖는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가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어떤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의 어떤 내 조건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배경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보고 걷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건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낙심할 일이 많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일도 있고, 내가 날 보더라도 뭐 그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걸 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펼쳐져서 그것들을 보고 분명하게 걷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자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 된다, 망한다,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말한다? 나는 승리자고,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경이롭게 지으셨고 탁월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산과 같은 문제를 내가 그 입을 열어 그 산을 들어 바다에 던주라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보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연약하다? 아니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어.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자라게 할 책임은 나에게 있어. 나는 믿음을 성장하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삶의 믿음으로 지어져가는 삶을 나는 지어갈 거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인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셔요.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셨잖아요. 죽임당하게 그분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기뻐하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은 해요. 그죠? 사랑은 해요. 그러나 기뻐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 단지 우리만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기뻐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 전지선자매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의 삶을 정말로 기뻐한단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기쁘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무 기쁘시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장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 누구의 유익이냐? 여러분과 제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분 앞에는 우리가 뭐 더 드릴 게 없어요. 그분 앞에 뭐 용돈을 드릴까요? 그분 앞에 뭐 집을 사서 드릴까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마음껏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기뻐하는 삶은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상 주세요. 나 하나님 좋은 것 예비하신 것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 앞에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건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피자 한 판 구워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승엽 집사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무 싫어할까요? 극혐할까요? 기뻐하죠. 네, 좋아하죠. 여러분 조카가 왔는데, 여러분 조카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용돈 10,000원만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10,000원만 주겠어요? 아니죠. 50,000원도 주고 100,000원도 주고 싶죠.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그런 것을 사랑하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아니, 생판 처음 본 애도 귀여우면 용돈 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가서 얻는 거예요. 그냥 가서 달라는 거예요. 가서 주세요. 그냥 받는 거예요. 조건 없어요. 그분 앞에 가서 담대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가서 하나님, 내가 받으러 왔어요. 당당하게 가서 하나님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철 할 때 그런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에 멈춰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아직 성장해야 될 것이 더 있어요. 성장해, 사랑받는 것에 여러분 거기에 멈춰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기뻐하는 자까지 돼야 돼요. 네. 그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내가 기도하고 아버지께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기환아,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기쁘다. 날 대신해서 너가 그 사람을 돌봐주고, 너가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너가 나를 대신해서 사랑하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을 사용할 때 난 너무 기쁘단다. 아버지가 그걸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아직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그 삶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 가끔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원 가고 우리가 청년 집회 갈 때 그때 다시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막 울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대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날 항상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랑 안에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랑 안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할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신하여 섬기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로가 있죠.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고 내가 너의 삶을 기쁘게 여긴단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칭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할 때 막 100점 맞아 오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 왜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그리고 100점 맞아 왔으면 엄마가 뭔가 또 줄 거 아니겠어요? 네, 기쁘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 엄마는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맨날 50점 맞다가 100점 맞았어? 그럼 오늘 저기 랍스터 먹으러 갈까? 여러분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렵다 생각되지만 여러분과 제 삶에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삶은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정말 다르다면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면 뭐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지면 세상 사람들과 나는 더 이상 그들과 섞일 수 없구나. 나는 그들과 더 이상 섞일 수 없구나. 나는 정말 다르구나. 나는 아주 독특하구나. 나는 유니크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그러한 존재로 나는 경이롭게 나는 지어졌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오늘 돌아와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때 그 성전에 올라가실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지나갈 때 20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봤어요. 근데 그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이 무화과 나무 저주했는데 진짜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한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있는 것으로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을 기꺼이 바쳤어요. 근데 그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가 그분이시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더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안 바쳤죠.
100세 때 진짜 이거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아들을 줬는데 아들 뺏는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왜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아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들에겐 다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것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 하나님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23절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이 산 저 산이 아니라 어떤 산? 이 산. 네. 지금 우리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이 산. 그냥 뭉뚱그리고 그냥 대충 그냥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아뢰 수 있도록 이 산, this mountain, 이 산, 지금 이 산이 다른 산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산도 옮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산 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저주하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한 없었어요? 제한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것이 여러분의 질병이든 여러분의 어떤 재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들을 명하여 여러분들 그것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안에 중독되고 어떤 습관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매여 있든지 여러분 안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든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간에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떡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동하고 소유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소유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행동하고 소유하는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좀 각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 행동하고 소유하는 믿음.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는데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 이야기하냐? 야, 귀신들도 하나님 누군신 줄 알고 벌벌 떨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허탄한 사람아,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꾸짖는 거겠어. 믿는다고는 하는데 어떤 믿음?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죠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없어요? 행하고 소유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귀신들도 벌벌 떨어요. 근데 귀신들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던가요? 귀신들이 복종하나요? 안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원수래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못했지만 찬탈하려고 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과 고통과 그 낙심과 좌절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귀신이 오늘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들이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진짜 극악무도한 소름 끼칠 만한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 마귀는, 그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마귀는 더 소름 끼치고 정말로 악랄하고 정말로 교활하고 정말로 우리의 원수 중에 원수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회파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어떻게 해요? 뭘 물러가죠. 왜? 그 이름의 권세 앞에는 복종하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아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행동하고 소유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은 소유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대로 어떻게 한다? 주신다. 기도하면 받는다.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해야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동하고 소유하는 거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들의 것을 구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제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받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들려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삶을 돌파할 무기를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교제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이런 것을 이루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이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에게 이리로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 나도 거기 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 오라고 했어요. 풍랑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나도 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오라 명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옆에 있는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파도 치는 것을 볼 때 무리로 아래로 가라앉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 갔더니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걷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 하셨다니까요. 오라 했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언제 받는 거예요? 나중에 받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오라고 했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라 했으면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벌써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채찍의 받침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그 질병이 하나님 말씀에 서서 나는 나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복되다. 나는 형통하다. 내 삶 가운데 이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간다. 나는 승리자야. 우리가 그것을 외치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도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할 때도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내 자녀는 돌아온다. 내가 사랑하는 그들은 주께로 돌아온다. 그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아버지 뜻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행동하고 소유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은 뭘 본다고 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내가 완전히 깨끗하여진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왜 불러요?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이 떠질 것을 그는 믿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야 너 조용히 해. 네가 감히 예수님이 누구라고 불러? 막 조용히 시켜도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리로 오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그는 이미 보는 것을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 부른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어떻게 불러요? 믿음이니까 부른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갈 때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보며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있는 빈자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이곳이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점진적으로 여러분 취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밟는 땅만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체적인 소망이 필요해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어떻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산더러 하나님, 어깨면 어깨, 어디면 어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직이면 직이, 우리가 올라가야 될 것이면 올라가야 될 것,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냥 알아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막연한 기도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런 습관을 바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고치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더 이상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하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하며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면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면 받는 줄로 믿어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안 될 것 같네. 가다가 안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주신 것을 믿고.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책 읽어보셨나요? 4차원의 영성, 영적 세계. 그거 읽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나요? 한번 서점에 가거나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일반적인 도서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쓰신 4차원 영적 세계, 4차원의 영적 세계 한번 읽어보셔요. 재밌어요. 굉장히 유익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불광동에서 그 천막교회 하실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책상이 없네요. 근데 본인이 이 말씀을 믿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천막교회인데 누가 책상을 줄까? 돈도 없는데, 내가 살 돈도 없고 누가 줄 사람도 없는데, 다 가난하고 이렇게 그런 불광동이 저기 그 판자촌에 있는 그 산동네에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죠.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산더러들로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면 이런 줄로 믿고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다가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마오가니 원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상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왕이면 자전거도 주세요. 신방하러 가는데 맨날 두 다리로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전거를 가지고 신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대요. 하나님이 저에게 책상을 주셨습니다. 마오가니 원목으로 된 책상을 주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더니 이게 이제 고등학생인가 청년인가 와가지고, 제가 그거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와서 목사님, 그 마오가니로 된 그 책상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중에 보여준다고. 나중에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 뻥이 심하다고, 목사님 뻥쳤다고, 우리 목사님 사기꾼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제 마음에 있다. 하나님 이미 주셨다고. 제 마음에 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죠. 막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막 피식하면서, 야,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있는 게 어딨냐, 마음에 있대네 하면서 막 애들이 막 웃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좀 얼마 있다가 누군가가, 목사님, 저는 책상을 정확하게 마오가니 원목으로 된 책상을, 자전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하셔요. 우리를 통해 일하셔요.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맞이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응답 안 받았나요? 아니요. 기도할 때 이미 어떻게 했대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계 가운데는 그것이 나타나는 시간차가 있을 뿐인 거죠. 조영기 목사님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소문이 났대요. 우리 목사님이 임신했대. 우리 목사님 임신했대. 그 배에다가 책상도 임신하고 자전거도 임신하고 뭐 교회도 임신했대. 막 그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서울에 있었던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으로 수태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그게 아이가 나오려면, 출산하려면 시간이 10달이 걸리잖아요. 근데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때가 되면 출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 믿음이 없으면 못 봐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여러분들의 현실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과 여러분들의 그런 낙심할만님들이 우리의 믿음을 꺾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는 것. 그 안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때 우리는 이 마음에 헛헛한 게 아니라, 허탄한 게 아니라 행함으로 소유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역사를 일으키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너가 믿음으로 내 앞에 나오니 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내가 너 때문에 네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해 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통해 그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주라고 했을 때 너 믿고 그렇게 행할 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너가 믿음으로 구할 때 내가 그걸 너에게 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너 그거 아니? 내가 너에게 그거 준비한 거 줄 때 얼마나 기쁨으로 준비했는 줄 아니?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6절 7절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8절 함께 4장 18절을 고린도서 4장 18절. 네. 다음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없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눈에 있는 건 잠깐 있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다? 내가 이 땅, 이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넘겨 주었다. 전쟁하러 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하기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 줬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뭐가 있나요? 줬다라고 말씀만 했는데 뭐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줬으면 좋은 거야.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그 가운데 여리고로 함락하고 그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행동하고 소유로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받는 줄로 믿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런 사람 받을 줄 생각도 말래요. 생각지도 말아라. 꿈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 어떤 믿음? 행동하고 소유하는 믿음. 이미 가졌다. 기도했고 믿었고 리시브, 그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믿음이 아닌 것들이 그 안에 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인 줄 착각하는 것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믿고 이미 내가 그 믿음으로 볼 수 있으면 좋죠.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어느 때 기도할 때 보고 또 보고,
말씀하시는 이의 약속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다 하는 거예요. 기도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에 어리숙한 사람,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어리숙하다. 나 기도에 어리숙해요.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요, 기도에 능통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기도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쁘시다.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직장 안에 너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는 일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